샬롬. 오늘은 창세기 3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38장을 공부하기 전에 3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으면 1장부터 37장까지 장제목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창조, 2에덴, 3타락, 4살인, 5아담 계보, 6중한 방주, 물로치롱수, 파라라산, 구름속의 무지개, 열국백성, 11바벨탑, 12산복언약, 13장 로과의 분리, 14장 사해동맹, 15장 횃불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18장 한 팔 들고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19장 소돔 고모라 심판, 20장 이방왕 아비멜렉, 21장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25장 팥죽 이후, 26장 우물판 이후, 27장 별미 이치, 28장 두팔 돌베개, 29장 야곱 결혼 이구 산다고 그랬죠. 30장 새빵살이, 31장 귀향, 32장 야복강에서 네가 쓰니 내가 쓰니 하는 것 씨름하는 장입니다. 33장 삼삼하게 형제가 상봉하지요. 34장 디나 강간 사건입니다. 35장은 엘베델로 올라오는 엘베델 사건입니다. 36장은 에서 족보가 나오죠. 이제 37장에 넘으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쟁이 요셉. 37장 잠재 영목은 꿈쟁이 요셉이지요. 자,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그 이어서 나와야 될 그 사건 가운데 갑자기 38장에 요셉 이야기가 아닌 유다의 사건 이야기가 한 장에 딱 끼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걸 왜 넣었을까 하는 이 사건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 38장입니다. 38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굳이 이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왜 하나님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녀를 대를 이으는 이 사건을 왜 여기다 넣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 사건이었다가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유다 다말 사건이 딱 들어오고 다시 39장에서 요셉 사건으로 이어져 갑니다. 성경엔 하나도 빠질 말씀이 없습니다. 연결되지 않은 말씀이 없고요. 이 3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38장은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38장은 38선이죠. 넘지 못할 38선을 넘습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누구하고요? 며느리 다말과 자녀를 낳지요. 넘지 말아야 될 38선을 넘었던 장, 그것이 유다 다말입니다. 38장은 넘지 말아야 될 38선을 넘어간 유다와 다말 사건,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시기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38장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갑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요셉을 이제 죽었다고 속이고 애굽에 팔아넘긴 다음에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한 이후에 아마도 형제들 사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래도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을 그렇게 은이십에 팔아먹는 것 자체가 형제들한테는 아마 죄책감이 많았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그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떠나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지 38장 가운데 이 유다가 선택한 것,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지요. 때론 우리가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이 땅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 떠난 자체에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지요.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갑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공동체를 떠나버린 안 나가는 그 성도들은 결국 주의 테두리 안에, 말씀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도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려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유다가 한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려다 동침하여 아내를 삼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켰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형제들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의 땅을 떠나버리고
또 아내를 구할 때도 너무도 쉽게 이방 여인과 결혼해버리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신앙노체를 떠나고 나 보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봐요. 그 수아라는 한 자의 딸을 통해서 세 아들을 낳지요. 엘, 그리고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는데 그 이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7절에 장자 엘이여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지요. 왜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유다가 아무리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그 자식을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갔고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았던 그 자식들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지요. 그리고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인 오난을 그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난이 그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자, 이 때라는 말은요, 들어갔을 때는 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간 게 아니라요,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마다 늘이라는 거지요. 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요, 그 씨를 주지 않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마다 늘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 오난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인 거지요. 11절에 유다가 다말한테 얘기를 합니다.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다가 장성하길 기다리라. 아무래도 이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주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왜요?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는데 유다는 아직 두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르고 다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을 그 아버지 집에 보냅니다. 얼마 후에 유다가 그 아내가 죽게 돼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으냐면 13절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얘기를 해요. 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라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말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요. 이유는 뭐냐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이런 일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에나임 문 앞에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다는 것은 창녀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15절에 나오지요.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깁니다. 이때 창녀는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살기 위해서 창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때 창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유다가 와서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로 들어갑니다. 16절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해요. 눈이 가렸습니다. 유다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양심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봐요. 며느리가 세를 내라. 같이 잘 텐데 그러면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다말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 단범으로, 무슨 단범으로 주겠느냐? 라고 하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럼 무슨 단범을 내게 주랴? 라고 하니까 이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도끈. 지팡이, 도장, 끈. 지도끈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다가 그것을 주고 그에게로 들어가 잡니다. 그런데 18절 끝에 보니까 그날 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다 한 번 잤는데 하나님 다말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고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 의복을 도로 입습니다. 자,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한테 염소새끼를 주고 그 여인에게 맡겼던 것을 받아오라고 보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 여인 찾을 수 없습니다. 동네 사람에도 물어봤어요. 여기 창녀가 어딨냐? 했더니 이 동네는 창녀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와요. 28절에 유다가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이 일을 숨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숨겨버려요. 유다가 여기까지 그의 내면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행음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끌어다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었지요. 그랬더니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고 지도권을 줍니다.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줘요. 그랬더니 유다가 그것을 딱 보고 유다가 알게 됩니다. 하면서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뵌 아이를 보니까 쌍태예요. 그러니까 뭘 뵀다는 겁니까? 쌍둥이를 뵀다는 거지요. 해산할 때 보니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첫째인 줄 알고 붉은 끈을 이렇게 홍색 실을 손에다 묶어줬더니 다시 손이 들어가고 나온 아이가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손에 끈을 묶은 아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둘째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가 왜 터치고 나왔냐 해서 베레스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30절에 그의 형 곧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므로 그 이름은 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건은 여기에 왜 났을까?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말, 이 다말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으로 다말이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에 누가 나와요? 다윗 족보가 이 족보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봐요. 누가 뭘 잘했습니까? 쇳덩어리지요. 공동체를 떠나버린 쇳덩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통해서 이 구세주의, 이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그 조상으로 유다와 다말 그들을 선택하는 거지요. 여기에 실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이후에 유다가 무엇을 잘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택함도 있었고 또 유다가 어떻게 그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 이와 같이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이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 족보가 연결되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물음표를 달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여 그 메시아의 족보를 연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떠나시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아니요. 믿음의 자리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버리면 그 다음부터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내 내면이 무너져버리고 도덕성이 무너져버리고 양심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의 족보 가운데 그 족보를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38장 이 선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 아버지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에 떠나 세상으로 나가서 이방 여인을 맞이함을 통하여 그 유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버리고 결국 며느리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 유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을 따라 하지 못하고 양심까지 도덕까지 다 무너져버리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이 선택했던 그 믿음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다말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이 이름이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 주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에서 떠나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나가며 또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